성경 937쪽입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잠언 23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맞고 또 지내면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 또 우리 부모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의 부모됨에 대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되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 여러 가지 가정과 관련된 여러 또 절기도 날들도 또 말씀들도 우리 많이 이렇게 부딪혀 오게 됩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주제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거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의 삶의 그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은 어떤 거냐, 그걸 살피고 또 돌아보고 새롭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 이렇게 자리 잡아 놓으신 겁니다. 이 5월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 또 오늘 같은 우리 어버이 주일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깊게 살피고 묵상하고 또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우리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요, 이 지혜자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녀로서 자녀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의 길을 갈 거냐,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잠언 곳곳에 이런 내 아들아 부르면서 권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녀를 향한 권면으로, 아버지의 권면으로, 부모의 권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길들,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서의 길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부모의 소망, 또 부모의 바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이 함께 묵상되고 붙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부터 21절이요. 앞부분에 보면 뭉뚱그리면 참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지혜로울 거다. 네가 지혜롭게 살면 내가 즐거울 거다. 너는 자녀고요, 나는 지금 부모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참 하나님 앞에서의 참 지혜의 길을 네가 갈 수만 있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로 즐거울 거야, 기쁠 거야. 그게 우리의 행복이야. 지금 그 고백을 지금 이 지혜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유쾌할 거야, 기쁠 거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절을 같이 보시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그 지혜의 삶이라는 게 결국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 경외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형통하기만 하면 되는 삶,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재물이 많으면 되는 삶,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인기 있고 어떻게라도 괜찮으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갖고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하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참 지혜 속에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같이 보시죠. 잠언 9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의 곳곳에 지혜의 근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자녀에게 대해서도 지금 이 전도자 지혜자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이 지혜 속에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지혜로 세상을 볼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가정을 볼 때 가정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지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이 지혜 속에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꿈에 대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결혼에 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에 대해, 다양한 인생의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 그것에 대해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이 지혜로 볼 줄 아는 것, 재물을 어떻게 여호와 경외함으로 써야 하는지, 벌어야 하는지, 여호와 경외함으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일과 역할들이 여호와 경외함으로 다루어지는 비전이 되어야 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여호와 경외함으로 양육하는지, 가정을 어떻게 그렇게 세워가는지, 결혼을 어떻게 여호와 경외함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으로 참 은혜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경외함의 지혜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지혜자가 자녀에게 그렇게 지금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20절에서 21절요. 21절만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 지혜의 삶이라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경외함의 지혜라는 것을, 그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 그냥 세 가지를 예를 들어놨어요. 술과 음식과 잠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도 그렇고요, 우리의 습관도 그렇고요, 우리의 어떤 취미도 그럴 수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 쾌락에 빠져드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들,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지혜를 갖지 못하면, 그 속에서의 고민과 움직임들이 사라져 버리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좋은 것 아닙니까? 좋아요. 그건 좋은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경외함의 지혜가 우리가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지배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높여줌, 사람들에게서 오는 피드백, 이게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관계가 좋고 유익한 게 아니라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 쾌락의 어떤 습관도 마찬가지, 먹는 음식물도 마찬가지, 어떤 것도
이 여호와 경외함의 지혜를 벗어나 버리면 그것으로 볼 줄 알 때 그것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그것을 온전히 내 삶의 행복으로 바꾸어가며 그렇게 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여호와 경외함의 참 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지는 은혜의 삶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자녀에게 대대로 이 은혜가, 이 행복이, 이 참된 진리가, 참된 지혜가 온전히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6절은요, 이어지는 내용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 지혜자가 나와, 그러니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야 해, 그렇게 권면하며 부탁하며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하라 라는 것은 듣고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존중하며 공경하며 사랑하며 그 이야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 번 더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또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두셨대요. 어떤 약속이냐면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할 거다. 땅에서의 형통함과 땅에서의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과 형통함을 약속하고 있는 기초가, 그 형통함의 그 복의 기초가 부모 공경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가면 어떤 것이 부모 공경의 부분이 되는가? 26절을 한 번 더 보시죠. 26절,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공경의 대표적인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이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부모님에게 마음을 좀 열어주라. 내게 마음을 달라. 지금 이 지혜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길, 이 부모의 길입니다. 나의 길을 네가 좀 즐거워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오신 인생, 부모님의 길을 자녀들이 인정하며 기뻐하며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공경의 기초가 된답니다. 부모 공경은 물질의 복량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 근원에는 난 내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근본에는 부모님의 인생과 부모님의 길을 존중해 드리는 거랍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부모님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사랑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해주셨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공경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때때로는요, 그렇지만 그런 부모님이지만 또 부모님 안에 약함이 있고 부모님이 가진 한계가 있고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몰라서 그 안에서의 삶을 가르쳐 줄 수 없었고 그런 부모님들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모님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내 마음을 주는 것,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살아오신 인생들, 특히나 자녀들을 향한 애씀과 수고와 노고와 그것들을 인정해드리며 존중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다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땅에서의 복과 형통함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으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나는 우리 부모님 말고는 다 사랑할 수 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비극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참 사랑,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생의 관계의 가장 기초에 놓여 있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고비가 될 때, 문제가 일어날 때 부모님 사랑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과 열어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또 막히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며 부모님의 길을 살아온 그 인생의 걸음들을, 연약함과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릴 수 있는 참된 부모 공경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알려주며 가르쳐주며 이끌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참 지혜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고 보여주고 함께 해주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건가? 우리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도록 기도로, 영으로, 말씀으로, 또 이끌어줌으로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돕고 있는 건가? 우리 자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자녀들과 그 마음을 주고받는 그 삶이 되도록, 관계와 대화와 모든 부분에서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그 삶을 우리는 같이 노력하며 애쓰고 있는 건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이 메시지는 부모된 입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공경할 수 없으면 불행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길의 기초를 놓아주는 것은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내 신앙을 통해, 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사랑과 공경의 관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잘 되는 길, 가장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놓아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길들을 가게 해줄 수 있는 복된 부모, 귀한 은혜의 부모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많이 듣고 이렇게 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찬양들이 몇 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바로와 또 애굽이 이제 압제를 시작하면서 유대인 아기들, 히브리 아기들, 태어난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 안 돼서 갈대상자에 이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겁니다. 그러는 그 요게벳의 심정을 가사로 담은 것이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노래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고작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이 갈대상자, 조그만 갈대상자가 물에 띄워져서 물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메우고 그래서 띄워보내는 것,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 말고는 이 엄마의 마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강물에 흘려보내면서
출렁출렁 그 강물에 휩싸여가는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정말로 참 주인이신, 너의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너의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겨드린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담아서 표현합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찬양 우리가 같이 좀 함께 하실 텐데요, 같이 하고 또 가사를 묵상하고 하면서 오늘 말씀 따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때로는 아파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 온 세파를 몸으로 삶으로 막아내어 오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기억하며 감사하며 좀 이렇게 그 마음들을 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부모님의 약함과 또 아픔과 실패와 실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과의 막힘이나 아픔이나 상함이 있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속에 있던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그 모든 사랑과 아픔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용서하며 그래서 열어드리며 그래서 좀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부모님의 인생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화해와 회복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나 요게벳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나일의 강물처럼 파도처럼 이들 앞에 펼쳐질, 우리의 자녀들 앞에 펼쳐질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자신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생애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기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기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기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의 참 지혜의 삶 살아가도록 우리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처럼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파도 속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는 복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부모님을 두고 우리 좀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애를 바라보며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파하며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시며 또 신앙이 있지 않은 부모님들이라도 그 사랑으로 애달바하며 우리의 생애를 바라보셨던 우리의 부모님들 축복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부모님과의 막힘들이 걷어지고 참으로 용납하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길을 인정해드리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겠노라.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에도 또 약함이 있는 그 가운데에도 참으로 하나님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붙들어오며 하나님 이 자리까지 시간까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신 그 은혜들 그 사랑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 온전히 열려지고 온전히 사랑으로 온전히 공경함으로 온전히 축복함으로 우리 부모님들 품 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이 있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까? 아픔이 남아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미움과 원망이 아버지는 품어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사랑으로 걷어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온전히 공경하며 온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된 심령들 주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물결 속에, 세상의 아버지 파도 속에 정처 없이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갈대상자처럼 그렇게 내어 밀려진 인생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여호와 경외함의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아버지의 현실 속에서 참 주인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걸음이 되도록, 은혜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즐거움 많은 세상 속에 온 세파를 몸으로 막아내며 그의 인생으로 막아내며 우리를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 생애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생애를 인정해드리며 그 생애를 존중하며 존경하며 온전히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일 강물에 갈대상자에 띄어보내던 그 엄마의 심정처럼 인생에 내어보내는 우리의 부모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삶의 물결 앞에, 삶의 환경들 앞에 우리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복된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그 참 지혜 속에 살아가며 모든 삶들을 분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복의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